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로 19절,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어느새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잊을 수가 없는 그 기억이 필요해요. 그럴 때 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조심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크게 넘어진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길로 지속적으로 이후로 힘있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게 넘어짐을 허락하심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손길 중에 하나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죄 용서를 빌고 용서하심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과 힘있게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순수함이고 충성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요압이 다윗이 명한 인구 조사를 아직 다 마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때서야 다윗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그 일을 벌였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징계가 너를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저는요 사람에게 쫓기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죄를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려요.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 죽음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왜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그래, 너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 돼서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심정으로 다윗을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끌어 주고 계신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19절입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고 하나님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기회를 다윗은 거절하지 않아요. 감사로 받고 그 자리로 얼른 올라가죠. 근데 이곳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고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되잖아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 어떤 죄든 상관없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지혜 가운데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야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26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 또 헌신의 의미를 담은 번제를 드리고요. 동시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죠. 이스라엘 전역에 들었던 전염병이 완전히 그쳤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세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어느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어느새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연약함을 갖고 있죠. 언제든지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팔로 꽉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죄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확실하게 돌이키게 하시고요. 또 확실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받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이끌어 가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 너에게 이런 교만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적당한 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화해하도록 길도 열어주세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킨 심령으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쭈면서 하루하루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다 좋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